사순절 새벽기도회 제28일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사순절 새벽기도회 제28일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란 당연히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은 결국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바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많은 죄인들이 살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이 사명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이제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와 그 사명을 성취해야 할 때가 곧 오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괴로우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는 언제입니까? 무슨 때?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이때를 어떻게 해달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분명히 당신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때가 곧 오리라는 것을 잘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음이 괴롭다. 내 마음이 참 괴롭다.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 즉 당신의 죽음이 당신의 사명인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인간적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싶다? 피하고 싶다.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기 싫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좋아할 사람 세상 천지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시라도 싫은 건 싫은 겁니다. 고난을 달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고 하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이때를 면했으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이 바로 이것을 위해 오셨음을 또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의 마음은 두 가지죠. 양가적이죠. 하기는 싫어요. 하지만 꼭 해야만 해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잠을 곤히 잘 자다가 막 깊이 잠들어 자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가야 할 상황이 발생해요. 근데 너무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 가야만 해요. 방광에 한계가 있어요. 이럴 때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가야만 하는데 가기는 싫고, 가기는 싫은데 가야만 하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겪는 경험이지만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면 이거는 정말로 큰 고민입니다. 고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곤란하고 참으로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사느냐 죽느냐. 항상 우리는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28절을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해야 하지만 하기는 싫은 이런 양가적인 감정의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기도이겠죠.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 그분의 가르침,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행위들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오셨고 아들의 순종을 통해 아버지는 영광스럽게 되셨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므로 이 말은 지금까지의 아들의 사역을 인정하시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일하셨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는 이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해야만 하지만 하기는 싫은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또다시 영광스럽게 되는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 해오셨던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인 십자가를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아들이 결정하기 어려운 이때 아버지는 그 일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며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의 기도에 대한 아버지의 응답이었습니다. 분명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 일을 아들은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아버지는 또다시 영광스럽게 되실 것입니다. 뭔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쟁취하기 위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방식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릴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셔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일하십니다. 최선의 방식으로 행하십니다. 혹 그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결론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도 결과적으로 최선이었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자리를 내어드렸지만 분명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싫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선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고 십자가라는 최악의 고난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면 타려는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좀 차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몰이나 백화점이나 뭐 어디든 그 건물에 가면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은 내가 타려면 안에서 비좁긴 해도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리를 비켜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내어줘야 합니다. 공간을 내어주지 않으면 밖에 있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서 탈 수가 없습니다. 이때 공간을 좀 내어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 Please make some room이란 말을 써요. Make some room. 우리가 room 하면 보통 방으로 알잖아요. 근데 그 room이 공간이란 뜻도 돼요. 좀 공간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조금씩 비켜가지고 한 발짝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서 공간을 조금씩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그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공간을 들어가는 거죠. Make some room. 공간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풀 능력이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자리를 고집하고 하나님께 어떤 공간도 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결코 내 인생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개입하실 수 없어요. 믿음이란, 기도란 옆으로 자리를 옮겨서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해야만 하는데 정말 하기는 싫은 그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를 내어드려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위기를 잘 이겨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공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토요일 오전에 아기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5명 목표였던 것이 16명이 모집이 되어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재정을 투자하면서까지 이 아기학교를 해야 하는가 하는 사람마다의 고민과 회의는 다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아기학교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건 아닙니다. 생각은 다 저마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아기학교를 하기로 했고 아기학교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니까 그 공간을 받은 아기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를 모릅니다. 모집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고 기도했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모여가지고 어느 중간엔 거의 일주일에 매일 와가지고 몇 시간씩이고 그 힘든 작업을 다 앉아가지고 만들고 오리고 붙이고 뭐하고 홍보하러 다니고 기도하고 연습하고 찬양 연습하고 율동 연습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없었던 공간이지만 그 공간을 내어주니까 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또 교사들이 열심히 하니까 그 결과들이 그래도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자리를 내어주면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물론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셔야겠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 그것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반의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제가 가끔 속으로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70 중반에서 80 중반까지 되신 분들이 10년만 더 젊으셨을 때 제가 이곳에 왔더라면, 그리고 지금 65세에서 75세 되신 분들이 10년만 더 젊었을 때 이 교회 와서 같이 사역을 했다면 야, 이분들하고 엄청난 일을 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혼자만의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대단하고 지금도 귀하지만 10년만 더 젊으셨으면 저분들이 우리 교회는 정말 난리가 났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가 조금씩은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귀하고 새벽 기도회부터 예배 시간 또 교회하는 일들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비록 나이는 드셨지만 평생을 그렇게 헌신해 오시던 분들이에요. 특별히 이분들이 주방에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시고 일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어른들이 주방에 안 계시면 과연 우리 교회 주방 제대로 돌아갈까 하는 그런 막연한 어떤 의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막내 여전도에서 점심 예찬을 준비했는데 저부터가 너무 맛있게 먹고 다들 그냥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막내 기관이 음식을 해도 이 정도는 하는구나. 어른들 굳이 안 계셔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사라져야 한다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꼭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이제 그 자리를 이 막내 기관들이 들어가도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의 얘기가 희망을. 자리를 내어줘도 좋겠구나. 아니 오히려 자리를 내어줘야 그들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우리 교회에 대한 희망을 봤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점심 맛있게 먹어서 애찬 준비 한번 잘했다고 희망을 본 거예요. 결국 뭡니까? 공간을 내어주면 그곳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좋은 결과물들을 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지켜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내가 공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비껴서고 그분이 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해야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여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나는 옆으로 비켜서고 그분이 오셔서 이 자리를 차지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요, 그게 믿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시는 곳이다? 성령이 일하시는 곳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한다? 기도한다. 믿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믿고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승리의 비결입니다.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내가 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일하실 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의지, 내 체험, 내 능력 그리고 심지어 내 믿음조차 옆으로 비껴서게 하고 오직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도록 우리는 자리를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내 것을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막 점검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점검해도 안 돼.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근데 지나가는 어떤 신사가 딱 내리더니 한번 봐드릴까요 하고 딱 봐줬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만지는 것 같지도 않은데 쪽쪽 하더니 갑자기 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불을 딱 청구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싸냐고. 옛날 일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래요? 제가 이 자동차를 만든 포드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걸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청구서가 비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일할 때 그것이 아무리 뭔가 몇 시간이고 밤 24시간 1년 내내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잠깐 뭔가만 만져봐도 어떻게 돼요? 문제는 해결돼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니까요.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살짝 비껴서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조급해지고 두려운 마음도 생겨요.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문제만 더 심각해집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위하여 그분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가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늘 아버지께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순절은 우리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기 위한 훈련의 기간입니다. 우리 것을 비우고 그분이 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의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비우십시오.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셔서 주님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절 가족사랑 축제 기간 가족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실 텐데 여러분들이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필요한 말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확보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러한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확보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누리교회가 또 우리 한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결정적인 인생의 위기 때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어려운 선택을 직면한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주님께 맡겨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